요즘에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 정치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도자의 심각한 무능과 부패를 경험하고서 그 부작용을 보면서 좀 정신을 차린 것이죠. 지금까지 무관심했던 사람도 정치가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 그리고 지도자를 바르게 선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우리의 책임이구나 하는 것을 조금 더 깨닫는 계기가 되었죠. 그렇다면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 제도를 마련해 두시고 그 직분으로 사람을 불러서 직분자를 세우시고 그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만약에 교회 지체들이 직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소홀하게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방식으로 직분자들을 세우고 또 직분자들이 그렇게 일을 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의 직분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크게 두 가지로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직분은 성경 아래에 있는 권위이다. 그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입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해 세워져야 하고 성경 말씀대로 일해야 하고 성경을 가지고 판단받아야 되는 권위, 그런 의미에서 성경 아래에 있는 권위다 라고 우리가 들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섬기는 실무직, 명예직이나 감투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맡겨서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일이 있는 실무직이고, 그 일을 할 때 직분자가 다른 지체들보다 더 높거나 그런 게 아니고 똑같은 형제 자매로서 오히려 그들을 섬기는 종으로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군림하는 자세가 아닌 섬기는 자세로 일해야 하는 섬기는 실무직이다 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 각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분의 종류에 대해서 잠깐 정리하고 갈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사도와 선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야 되는데 그죠? 없어야 되는데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성경에 보면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를 세워야 한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사도직이나 선지자직이 계승된다는 어떤 뉘앙스나 말씀도 없어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 그런 직분이 계속 있어야 할 필요성도 없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교회가 세우는 직분이 아니고 주님이 직접 세우시는 직분이에요. 특히 교회가 어떤 특정한 시기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존재했던 직분이에요. 그래서 이 직분을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비상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역할을 했던 직분이기 때문에 교회의 창설 직원이다. 또는 그때 교회의 기초, 교회의 털을 놓는 역할을 했던 직분이기 때문에 교회의 기초 직원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에 비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장로와 집사는 바로 그거와 대비되는 의미로서의 항존직이에요. 그러니까 비상직, 특정한 시기에만 있었던 비상직과 반대되는 의미에서 오고 오는 모든 시대 교회에 항상 존재해야 될 직분이다라는 뜻으로 항존직입니다. 종신직이란 뜻이 아니에요. 종신직은 한 번 장로면 영원한 장로, 한 번 집사면 영원한 집사,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항존직은 비상직과 반대되는 의미로서
특별한 시대에만 있었던 직분이 아니고 모든 시대의 교회에 항상 존재해야 되는 직분, 항존직이란 말이에요. 사도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빈자리를 채우는 과정에서 내걸었던 사도의 자격 조건을 보면 사도가 그 시대에만 있을 수밖에 없는 직분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하게 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핸드아웃에 있죠? 사도행전 1장 21,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기 보면 사도의 조건이 나오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 함께했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분이 하시는 하나님 나라 일을 다 봤던 사람, 그러면서 부활의 증인이어야 돼요. 그게 사도의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 자체를 만족시키려면 예수님이 성육신하던 시대, 공생이 활동하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 이후 사람들은 이 조건을 도저히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약간 특별하긴 한데 공생의 기간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 특별히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시고 그를 사도로 직접 임명하시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주셨습니다. 그 뒤에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부활의 증인들을 쭉 열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마지막에.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에는 사도와 선지자 직분을 두신 이유가 나옵니다. 아까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기초, 교회의 터를 놓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영원 무궁한 터가 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사도와 선지자라는 직분을 두셨단 말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2장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건물 짓는데 터 놓는 거는 한번 잘 놓으면 끝이죠. 그 일을 계속 하는 게 아니죠. 터 놓는 일을. 터는 한번 딱 놓으면 끝이에요. 사도와 선지자들이 주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과 특별한 권능을 가지고 터를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 위에 교회라는 집을 잘 세워가는 직분과 지체들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 사도시대 이후에 교회에 있어야 될 것은 사도가 아니라, 사도라는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주신 말씀, 그 복음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사도적인 신앙, 그게 계속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이것은 사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아니고요, 사도들이 전한 내용을, 즉 사도적인 신앙을 잘 요약 고백한 신조다 해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이고, 정통교회들은 대부분 이 사도신경을 읽고 고백하죠. 또 오늘날 하나님의 계시를 새롭게 받아 전하는 선지자가 따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미 주신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주시고 완성된 이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깨닫는, 나누는,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이며 선지자적인 교회 신자들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말세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이단. 그죠? 또 예수님이 경고하시기를 말세의 사람들이 미혹을 당해서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하셨어요. 자, 이거랑 비슷하게 오늘날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이단적인 것이며, 또는 와, 여기 대단한 능력과 기적을 베푸는 사도가 있다, 여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하는 선지자가 있다 하는 말에 우리가 미혹되어서도 안 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자, 마가복음 13장도 이어서 읽을게요.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아멘. 근데 제가 오늘 서두의 앞부분에 이렇게 사도와 선지자가 없어야 되는데 있다고 그랬죠? 자, 자칭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사도와 같은 권위를 가진, 성경과 맞먹는 권위를 가진 직분자가 이 세상에 한 명 있어요. 누구죠? 예, 천주교의 교황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또 있어요. 직통계시를 받으면서 이적을 행하면서 남편은 사도고 아내는 선지자인 무리들이 있어요. 신사도 운동, 새로운 사도 운동, 이게 한국 교회에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그 영향을 거의 안 받는데 많아요. 사실은 여러 집회들 가면 신사도 운동 또는 그와 연관된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고 집회를 인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기억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직분들, 즉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세우라고 분명히 성경에게 명령한 직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개의 직분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온 단어를 그대로 하면 뭐죠? 감독 그리고 집사, 이 두 가지가 나와요. 이것만을 교회에 세우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본문들을 보면 여기 나오는 감독은 장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디도서 1장, 디도서 1장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해놓고 7절에 그 장로의 자격 조건을 말하는데 단어를 바꿔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그죠? 장로가 감독이에요. 자, 사도행전 20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러니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쭉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그들을 또 뭐라고 불러요?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여기서도 장로가 곧 감독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두 성경 본문에서 뭘 알 수 있냐면 장로 또는 감독의 역할이 무엇인가가 여기 나와요. 제가 밑줄 쳐놨어요. 핸드아웃에. 자, 디도서에 보면 장로 또는 감독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의 청지기. 여러분 청지기란 말 들어봤죠? 청지기는 뭐예요? 주인을 대신하여 주인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고 주인의 집, 주인의 집안을 맡아 섬기는 자들이 청지기죠. 근데 지금 감독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하나님이 교회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다스리는 일을
책임지고 맡아 섬기는 직분이 감독, 장로다. 그렇지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하나님 대신하여 맡아 섬기느냐? 사도행전에 보면 또 두 군데 밑줄이 쳐 있죠? 가르치고 보살피게. 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하여 살도록, 또는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보살피는 일을 하는 것이 장로의 역할이다. 사실은 오늘 디모데전서 3장 본문에도 그것이 나와요. 자, 2절 뒷부분에 보십시오. 오늘 디모데전서 3장 2절 핸드아웃 말고 성경을 보세요. 2절 뒷부분에 뭐라고 나오죠?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죠? 이게 감독이 할 일이에요. 또 5절에 보세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여기도 보면 장로의 역할은, 감독의 역할은 가르치고 돌보는 역할이죠.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핸드아웃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서도 장로들을 존중하라고 권면하는 중에 장로들의 두 가지 역할이 분명하게 나와요. 여기도 밑줄을 제가 쳐놨습니다. 자, 핸드아웃에 디모데전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입니다. 예, 여기도 뭐예요? 장로의 역할은 다스리고 가르치는 일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자, 그런데 특히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이런 뉘앙스가 느껴지죠. 장로들은 다 다스리는 자들인데 그 중에 특별히 말씀, 이제 다른 성경 역본에는 설교라고 돼 있어요. 설교와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이 좀 특별히 있는 것 같다, 이런 뉘앙스가 있죠.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자, 장로와 집사가 있는데 장로 중에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장로인 목사와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장로, 칠위장로가 있다,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교회에게 자기의 뜻을 나타내시고 양육하시고 그 말씀대로 교회를 돌보시고 인도해 가시죠. 그죠? 근데 그 일을 청지기를 세워서 한단 말이에요. 그 청지기가 누구예요? 장로예요. 목사와 장로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의 목사와 장로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목사와 장로의 직분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직무를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아래에 있는 권위인 이 목사와 장로는 만만치 않은 자격 조건이 요구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으로 교회를 양육하고 다스리는 중요한 직무를 맡았기 때문에 자격이, 까다로운 자격이 요구돼요. 이런 데서 또 은혜를 어설프게 적용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중에 자격 있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조건을 따지고 그러십니까? 다 은혜로 하는 것이지. 이러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은혜로운 척 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랑 많은 척 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은혜가 아니고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는 게 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비록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이 직분자를 세우는 원칙을 바르게 적용한 것이 됩니다. 자,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나의 나된 것은 이라는 고백을 할 때 그렇게 말하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건데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하고 주님을 본받지 않고 살면서 다 은혜로 하는 거죠. 뭐 바울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자기 몸을 복종시키는 영적 싸움을 힘차게 싸우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눈물로 교회를 권면하고 정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 따른 삶의 모범을 보여주면서 그런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직분자들을 세울 때 특히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중요한 직분을 맡은 이 장로 직분을 세울 때 덮어놓고 은혜의 원리로 세우는 게 아니고 이 말씀에 따라서 이런 장로들이 세워지도록 정말 기도하고 우리 가운데 그런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많이 일어서도록 서로 권면하고 노력하면서 그러는 가운데 정말 때가 되어 직분자를 세울 때 기도하면서 이 말씀에 따라 세우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고 교회를 위한 일이고 그 장로들의 다스림을 받을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장로의 자격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장로와 집사의 자격 조건이 공통점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사 자격 조건 따로 하지 않고요. 장로 자격 조건을 중심으로 말한 뒤에 나중에 차이점만 조금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로의 자격 조건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제 대부분인데 사실은 성화된 성품과 생활, 이게 장로의 자격 조건의 대부분이에요. 자, 장로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어야 되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경험한 사람이어야 되죠. 한마디로 장로는 기본적으로 신자여야 돼요. 신자가 아닌 사람이 장로 되면, 목사 되면 비극이죠. 자, 그런데 어떤 신자여야 하냐면 좋은 신자여야 돼요. 기본이 잘 갖추어진 또는 성숙한 신자여야 돼요. 신자로서도 부족한 사람이, 신자로서도 엉터리인 사람이 장로 집사가 되면 안 되죠. 자,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오는 조건이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2절,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완전하다는 뜻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신앙의 기초를 잘 갖춘 사람이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어지는 내용들도 대부분 거룩한 성품과 존경받을 만한 생활의 모범을 말하는 겁니다. 짧게 볼게요. 자, 먼저 2절부터 3절까지는 그런 기본적인 성품과 삶의 자세를 열거하는 부분인데, 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렇죠. 아내가 둘이나 셋이면 안 되죠. 예, 모범적 가정이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다 이제 비슷한 건데 뭡니까? 장로 자신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아서 순종하는 생활을 하고 자기 마음을 잘 컨트롤하고 질서 있는 생활을 해야죠. 이것을 잘 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모습들이 3절에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술을 즐긴다든지 절제 못하고, 자기 승질을 절제 못해서 구타를 일삼는다든지, 분노를 참지 못해 관용하지 못하고 다툰다든지,
돈에 대한 욕심을 절제하고 다스리지 못해서 돈 욕심에 끌려다닌다든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장로 될 사람이, 목사 될 사람이. 그 다음에 나그네 대접하며 어려운 사람을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성품과 모범적인 신앙생활의 리스트라면 4절부터 7절까지는 그러면서 좀 주의할 거 3가지,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될 거 3가지를 추가로 말합니다. 4절 5절은 뭐예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을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이 말씀에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있죠. 자녀들에 대한 양육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과 부모가 어떻게 양육하느냐가 분명히 자녀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암시하는 구절이죠. 부모가 아무리 잘 양육해도 자식은 어차피 지 뜻대로 하는 거예요. 이 원리라면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이 가능한 이유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잘 양육하면 자녀들은 기본적으로 잘 자란다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신앙이 엉터리고 생활이 엉망이라면 90% 이상은 부모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은 이제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을 맡기신다는 원리이기도 하고, 목회자의 가정 또는 장로의 가정은 교회 안에서 모범이 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이걸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윽박질러서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하게 만든다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폭발해요. 부모의 간절한 기도와 성경적인 원리대로의 가르침과 훈련, 자녀를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은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선 나쁜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둬는 이 세상의 잘못된 원리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구약과 신약이 일치되게 트레이닝을 말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바른 것을 가르치고 그대로 하도록 체크하고 그대로 하도록 양육해야 됩니다. 특히 어릴 때일수록 그걸 해야 돼요. 그럼 자녀들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의 진실한 신앙의 모범, 이런 것들이 어우러질 때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교회를 맡았을 때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적인 가르침과 권면과 훈련을 성도들에게 시킬 수 있고 신앙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장로나 목사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6절은 또 어떤 권면을 하죠? 주의할 것. 새로 입교한 자, 즉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장로로 세우지 말아라. 그러니까 기본적인 신앙 연수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제가 봤습니다. 교회에서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사회적으로 저명 인사고, 그리고 교회 오자마자 막 상당히 열심을 내면서 적극적으로 하니까 직분을 탁 줘버려요. 대부분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거는 신자로서의 변화가 아닌 인간적인 능력과 성품일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4가지 밭의 비유를 하면서 두 번째 밭이 뭐죠? 돌밭이죠. 땅이 깊지 않아 곧 싹이 나오나 햇볕이 질 때 바로 말라버리죠. 해석해 주시기를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잠시 견디다가 넘어진다. 이럴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 열매는 반드시 시간을 요구합니다. 열매는 시간을 요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나오는 내용들이 열매인데, 이 열매를 봐야 되는데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세우는 것은 원리상 맞지가 않고 나중에 교만하거나
부작용이 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교단 헌법은 이런 구절을 근거로 해서 흠없는 신자로서의 생활을 5년 이상 한 사람 최소, 그 사람들이 장로 기본 자격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 외인이 뭐예요? 교회 밖의 사람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도 선한 증거, 대부분 다른 역보는 좋은 평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얻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는. 쉽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같이 일했던 사람, 직원들이나 이웃 주민들이 듣고서는 그 사람이 장로라고요? 아이고, 그 교회도 알만하구만.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교회 자체가 비방을 받는 것이고 얼마나 시험거리가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 자, 여기까지가 장로와 집사 조건이 거의 비슷한 건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했듯이 좋은 신자의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성숙한 신자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든 안 받든 간에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런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늘 나가야 돼요. 그죠? 저는 장로 될 생각 없고요. 그래서 이 말씀 무시할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성숙한 신자의 모습이에요. 자, 제가 아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살펴본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지금 말한 대부분의 내용이고 거룩한 성품과 생활이었다면 두 번째, 장로의 자격 조건. 자, 2절 끝부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가르치기를 잘하며. 자, 이제 이 부분에서 장로의 직분과 집사 직분이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자, 교회 직분은 섬기는 실무직이라고 했죠. 실무직이기 때문에 그 실무를 감당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은사와 재능이 요구돼요. 그리고 그 일을 맡은 사람은 그 은사와 재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자, 장로의 역할이 아까 뭘 했어요? 가르침과 그 말씀에 권면한 다스림이라고 했죠. 그러려면 가르치는 걸 잘하는 사람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의사를 예로 들어볼까요? 의사가 성품만 좋으면 돼요, 안 돼요? 의사로서 필요한 지식과 능력이 있어야 되죠. 전문적인 의학 지식 있어야 되죠. 성품이 좋은 사람이 그냥 의사 안 하고 그대로 있으면 성품 좋은 사람으로만 남아요. 근데 성품은 좋은데 의사의 지식과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의사의 길에 들어선 순간 이 사람은 성품 좋은 사람으로 평가되는 게 아니라 나쁜 의사로 평가돼요. 사람 잡을 수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장로, 특히 목사의 역할을 할 사람은 여기 나온 대로 가르치기를 잘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이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웅변대 1등한 사람 탁월한 언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가르치기를 잘 하려면 먼저 뭘 잘해야 될까요? 자기가 잘 배워야 돼요. 자기가 잘 배운 사람이어야 잘 가르칠 수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지도 않고 성실하게 교회 생활하면서 배우지도 않고서는 다른 사람 가르치겠다고 나서면 안 되죠. 예배할 때 제대로 예배 안 드리고 딴짓하고 늘 졸던 사람이 예배 인도자가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 목사가 될 사람, 장로가 될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겸손히 듣고 부지런히 공부하고 배우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사를 주셔서 성경 본문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삶에 잘 적용하고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특히 충성스럽게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되지, 강단에 올라가지고 자기 생각을 쭉 얘기하고 유머와 상식으로 설교의 3분의 2를 채우는 사람은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 사람은 그냥 언변이 좋은 사람이지, 여기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는 가르치기를 잘하며와는 거리가 먼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운 사람, 그것을 잘 깨닫고 자기가 그렇게 살아낸 사람,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잘 풀어 설명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로의 직분. 아까도 잠깐 봤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것은 모범의 측면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능력의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즉, 장로는 앞으로 교회에서 다스리고 돌보는 역할을 잘 해야 될 텐데, 아주 작은 공동체, 가족조차 다스리는 일을 잘 못하면 어떻게 교회라는 더 큰 공동체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일, 가정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우는 일에는 어떤 능력과 노력이 필요하죠? 원칙을 지키는 일관성, 그리고 유연성, 상황을 이해하고 때에 맞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 그리고 분노하지 않으면서 차근차근하게 지속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인내와 성실, 이런 기본 자세, 능력이 요구된단 말이에요. 장로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집사는 이제 어떤 은사가 요구된다기보다 그 하는 일이 재정을 맡아서 재정을 나누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좀 더 강조되어 있어요? 8절 9절 한번 보십시오. 8절 뒷부분부터 더러운 이익, 부정적인 재정 유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 이런 부분이 집사 직분하는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직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좋은 신자여야 되고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직분이 해야 될 직무에 맞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에 맞는 좋은 목사 지망생들을 세워주시고 장로님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제 생각엔 여기에 다 맞는 분들이라고 생각되는데, 계속해서 좋은 집사님, 집사 후보생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돼 우리가 실제로 직분 선거를 할 때 이 직분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책임인가를 잘 생각하고 오늘 말씀대로 직분 선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직분자들은 오늘 말씀대로 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다시 한번 내가 이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하겠노라는 결심을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바울이 이 직분에 관한 내용을 디모데에게 자세히 써서 보낼 때 교회에 대해 가졌던 마음, 그걸 갖기를 바라는데, 오늘 14, 15절에 보면 바울이 교회를 이런 곳으로 여기고 있다 하는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예, 하나님의 집 또는 하나님의 가족, 이 교회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가족,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이 직분자로 세워져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교회인 일신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우리 각자도 그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네, 특히 하나님이 친히 각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기도 하시지만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우라고 명령하시고 말씀대로 그 직분을 세울 때 그 직분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교회를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그리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나눔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교회에 대한, 직분에 대한 유일한 기준으로 삼게 하시고 다른 모든 우리가 경험했던 직분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과 경험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은 말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직분자들이 준비되고 세워지고 일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